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바울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100% 확신하며 던지는 질문의 형태를 띤 선포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지난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영적 현실을 죄인을 신문하는 법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을 우리가 죽은 후나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펼쳐질 최후 심판의 법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당장에 미치는, 지금 하늘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 대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33절, 34절에도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신앙생활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실은 마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의 에이전트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마귀의 말과 생각을 따라하는 인간 존재들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 정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 마귀의 대적과 마귀의 고발과 마귀의 정죄를 내가 동의해서 받아들일 때입니다. 내가 그 마귀의 대적대로, 고발대로, 정죄대로 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집니다. 이게 다 법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의 정죄를 당하여 쓰러지느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찾아오는 그 거짓된 정죄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느냐, 이게 법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네 뺨을 쳐. 그딴 식의 말을 했니? 그딴 식의 행동을 했니? 네 뺨을 쳐. 네 뺨을 쳐. 네 뺨을 쳐. 누구의 정죄입니까? 마귀의 정죄입니다. 마귀의 고발입니다. 마귀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자기 뺨을 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느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느냐를 좌우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에 맞을 때 낙심합니다.
미움에 빠집니다.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마귀의 생각들을 따라하는 우리 주변의 인간 원수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시도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왜 얼굴을 가리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있는 스랍들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 둘로는, 밑에 있는 2 날개로는 뭐를 가립니까?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왜 자기의 발을 가립니까? 범죄한 발이기 때문에 가리겠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없을 것 같은 천사들조차도 그들의 발을 가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한 분입니다. 그 둘로는, 마지막 가운데 있는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그 얼굴을, 그 발을 가린 이유가 여기에서 선포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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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고 거룩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죄인 편에 서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 같은 죄인 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의 정죄도 대적도 고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객관적인 이유가 32절에 등장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도발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 엄마들 계시죠? 여기 아빠들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건드려지면 참지 못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일 앞에서는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정말 한평생을 제자들을 양육했던 선교단체 어떤 간사님을 제가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사님이 자기가 30년간 평생 그 대학 캠퍼스에서 그 도시, 대도시에서 학생들을 키워낸 간사님입니다. 그 간사님이 30년간 학생들을 키워내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 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대안학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다가 어느 날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해서 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30년을 교제했던 그 제자들이 그 목사님을 그 학교에서 쫓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한 양 같던 그 엄마 아빠들이 자녀 문제가 건드려지니까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아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그 200만 원, 300만 원을 대부분을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이 선교사님, 선교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가타, 구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선교지를 뛰쳐나가는 한이 있어도, 선교단체를 탈퇴하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30년의 선교 경험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자식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인하기 힘든 가치인지가 드러납니다. 봉준호 감독은 마더라는 영화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습니까? 마더, 엄마는 머더, 살인자와 종이 한 장 차이다. 우리 안에 최순실이 있고 우리 안에 정경심이 있습니다. 자녀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를 부인하고 그 자녀를 죽음에 내어준다?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후손을 보게 되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아 살해와 다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인간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어떤 마귀의 정죄와 참소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리우드에서는 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해 안 되는 영화를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해하겠어요. 하나는 죄송해요. 쓰레기구나. 대리 때는 두 어떤 집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영화 배우들, 하나는 히피들, 두 집단의 어떤 대리 때는 구조들이 형상화되는데 이쪽만 아니라 이쪽도 쓰레기구나.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에 나오는 사람이 스티브 맥퀸이에요. 그 스티브 맥퀸은 제가 알아요. 빠삐용을 소코트라에서 갇혀서 진짜 실감나게 울면서 빠삐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언제 이 섬에서 나가나. 그 주인공이 스티브 맥퀸이었는데 그 영화에 스티브 맥퀸이라는 자막 하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영화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스티브 맥퀸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전화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스티브 맥퀸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산송장과 같은, 우리가 지금 보는 스티브 맥퀸이 아니라 산송장과 같은, 그게 불안하면서 떨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부인하고 거절해왔던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저 같은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부인도 3번째 부인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말하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되니까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난 삶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간단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당신 스티브 맥퀸도, 나 빌리 그레함도 내 스스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에 이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책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성경책을 줍니다. 그 성경책 붙들고 수술실로 들어가고 송장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 중에 한 명인, 그러나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더러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스티브 맥퀸의 편에 서 주시니까 그가 한평생 지었던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마귀가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법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이 법적인 진리가, 역사적 사실이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모습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중에서 여러분 한번 실감나게 경험해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기는 다르지만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지금 처해 있는지 가장 가까운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일 것입니다. 기근, 적신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고난이 내 삶을 후려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극심한 환난에 닥치니까, 너무나 큰 곤고함 가운데 후려침 당하니까 내 신앙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도 겪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나를 해치려고 몰아치는 지난 한 주의 고난도,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몰아칠 그 고난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로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제가 SNS상에서 올라온 글이라고 하면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에 도배된 기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글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 너무나 미묘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퍼뜨리고 있는 글입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하는 사장님이 쓴 글입니다.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말들이 A4지 한 3장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정독해 보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을 뽑아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이런 일자리에 오는 사람들 중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제가 여러 편의점들을 다녀봤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점원들 중에. 그분이 아주머니든 아저씨든 청년이든 다 멋있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지요. 사람 뽑아 쓰면서 정신이, 몸이 제대로 된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편의점 운영하세요? 설령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편의점에 알바하러 온다 한들 하루만, 일주일만, 한 달만, 3달만, 반년, 1년은 유지될지언정 기간이 지날수록 가장 건강하던 사람도 조금씩 달아갑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거든 사실. 언론에 사실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 전부 다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이건 사실 인격 모독적인 말인데요. 이 말을 계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몸과 정신이 좋은 상태이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이미 몸과 정신 역시 어느 정도는 가난에 의해 낡아진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머 게시판에 몸, 정신 말짱한데 왜 가난하냐라는 명제가 처음부터 틀린 이유겠죠. 지금처럼 빠른 변화와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몸, 정신이 말짱해도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데 멀쩡한 몸, 정신마저 낡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의 무서움이니까요. 결론적으로 가난했던 사람 중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무엇인가 타고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머리가 좋거나 뭐가 좋거나 그 타고난 것조차도 가난이 빠르게 풍화시킵니다. 가난한데 몸과 정신이 온전히 말짱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한 막시즘입니다. 이게 막시즘.
철저한 유물론입니다. 철저한 죄가 어디에서 오느냐? 가난에서 온다. 사람의 악함이 어디서 오느냐? 가난에서 온다. 이 사회 경제적인 이것을 어떻게든 뒤집고 평등하게 만들면 사람이 선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요, 많이 사회적으로 사회주의에 많이 빠져있는 한국인지 이거를 언론마다요 감동적으로 막 이거를 막 전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퍼날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여러분이 이런 글을 SNS에 받았으면 이걸 퍼날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사람을 닳게 만듭니까? 가난도 아닙니다. 부도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근심이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태도가 그의 인격을, 삶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한 사람, 너에게 빽이 대주는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어떻게 다 우리의 것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요 가난하요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 주인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돈이 자기 주인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그 인생을 닳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본문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슬픈 일 같습니다.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는 날이 빨리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라고 번역되었으나 자자라는 말을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다 천사들의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의 닉네임 자체가 권세고 능력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적인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꿈에 나타날까 무서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해코지를 할까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 악한 천사들, 권세들,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악한 천사들을 멸하실 것이고 지금도 당신의 선한 천사장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영아 떠나라. 근심의 영아 떠나라. 불신의 영아 떠나라.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까? 이 높음이나 깊음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문화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분명히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그 정치적인 이상에 사로잡혀서 일본을, 중국을, 미국을, 러시아를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에 속한 전체주의자입니다. 에릭 리들의 전기를 막 읽고 있는데 에릭 리들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영국 GB 그레이트 브리튼의 이거를 안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스코틀랜드 사람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앞에서 스코틀랜드 막 악기를 막 연주한 국기를 막 연주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스코틀랜드의 그 민족 의식을 막 일으킨 거죠. 그때 에릭 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민족이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스코틀랜드를 드높이기 위해서 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뛴 것입니다. 그 어떤 높은 이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좌파냐 우파냐 어느 정권 편이냐 이걸로 갈기 찢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높은 이상조차도 그 어떤 깊은 인간적인 사랑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이보다 더 높고 이보다 더 깊은 사랑, 이상, 영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친구로 변할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할 바 못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고 그 복음을 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배교자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은 끊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죠? 아,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이 환란을 견뎌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못 견뎌내면 내가 죽는 것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우리 구원의 필수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신다. 100% 이기게 하신다. 지난 복음 말씀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사슬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자의 길로 가려고 하여도 그 모든 시도는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의 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그 모든 배교의 시도조차도 실패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나의 능력 믿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 잔고 믿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무리 직장일이 어려워도, 공부가 어려워도, 목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무너짐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확신하고 안심함으로 이번 한 주도 기쁨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